그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19절을 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달려들어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에돔 사람 도액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다 싹쓸이해서 죽였습니다. 그죠? 그냥 아히멜렉만 죽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 다 불려온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놋땅으로 가요. 그래 놋땅에 가서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그 아이들 또한 소와 나귀와 양까지 전부 다 칼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어린아이들과 짐승까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성읍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멸, 회렘, 싹쓸이의 전쟁을 명령 내렸을 때 그때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은 죄악의 근원이 되는 성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고 불살라서 제물을 삼음으로써 악의 근원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그 오랜 시간의 타락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사울왕이 이방 사람 도액과 협력해서 학살했다는 것은 사울왕은 이제 영적인 삶에서 더욱더 멀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와 미움에서 시작된 사울의 제약이 이제 결국 하나님까지 원수로 삼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영적 침체가 깊어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이죠. 사실 놋땅의 제사장들만 죽이지 않았더라면 혹시 다시 사울왕이 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멀리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고함의 끝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영적 침체가 되고 침체가 돼도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돼요. 이 영적 침체를 스탑해야 돼요. 그죠? 은혜의 공간, 은혜의 자리에 와서, 그죠? 마중물을 집어넣고, 마음에 마중물을 집어넣고, 이 펌프질을 해서 다시 그 은혜가 다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옴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씻겨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돼요. 만남만 할 때 불러야 돼요. 이 영적 침체가 계속되어서 너무나 멀리 가서 하나님 정말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영적 침체를 갖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것들이 막 채워지고 상처들이 막 채워져서 막 뒤죽박죽이 돼서 막 정신이 없이 막 흔들려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곤고한 영혼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씨름하셔야 돼요. 지금 노는 것보다 중요한 게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탈진된 게 쉰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있어야 이 곤고함들이 다 풀어져요. 그러면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회가 언제나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고 제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야 된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정말 하나님은 영적인 삶에서 멀어진 기름 부으신 자를 그 하나님 앞에 주권에 맡겨드렸을 때 정말 심판하실까요? 궁금하시죠? 정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앞에 그 타락한 자를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대답은 물론입니다. 훨씬 더 무서워요. 아히멜렉은 이다말의 후손으로 아히두베의 아들이에요. 또 사악한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비느하스가 누구입니까? 비느하스는 하니까 잘 모르겠죠. 홈니와 비느하스. 자, 아시겠죠?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망나니 아들이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말로 훈계해가지고 걔들이 회개하지 못함을 통해 그들을 방치함을 통해서 집안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죠? 엘리 제사장이 그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울의 손에 엘리 자손들이 몰살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아비아달도 다윗 생전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 후대의 왕이 세워질 때 줄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솔로몬 쪽에 쓴 게 아니라 누구 쪽에 썼죠? 아도니아 쪽에 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제사장 직무를 박탈당하고 아나돗으로 귀양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참 무서워요. 다윗이 손대지 않았는데 사울 왕을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면 더 막 장난이 아니게 돼요. 신접한 여인 막 찾아가고 막 별짓 다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서 31장에 가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사실 사역자들은 정말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쫙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울왕의 그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반대로 그러나 영적인 삶으로 더 다가가는 다윗이 또 오늘 본문에 뒷부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놋당에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나오거든요.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펴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놋당에 이 제사장들이 학살당할 때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가 누구예요?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놋당의 제사장들이 전부 다 사울의 호출을 받고 갔을 때 성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소를 지키고 있었던 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가 사울 왕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에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면할 수 있었던 거죠.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지금의 모든 상황을 알렸어요. 그러자 다윗이 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런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를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밑줄을 그어야죠. 나의 탓이로다. 이게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놉당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학살을 당한 것은 누구 탓이래요? 자신의 탓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나와요. 급하게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자기를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죠? 그런 상태 가운데 이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거짓말을 했죠. 그죠? 이 왕의 비밀 명령을 받고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제사장을 속이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지금 이 상황의 주 원인이었던 겁니다. 자,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이렇게 다윗이 영적 상태가 어때요?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상태는 어때요? 그 영적 상태가 바닥이었던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드왕에게로 도망가서 미친 척 하잖아요. 영적 상태가 거의 최악의 상태에 떨어져 있었을 때라는 거죠. 안 좋을 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 침체 가운데 했던 행동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잘못이라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비아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의 이 내용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순복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아테프 박사님은 영적인 삶에서 이렇게 말해요. 순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주관하며 모든 것 위에 계심을 깨달으며 그분의 뜻에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주관하며 모든 것 위에 계심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뭐하는 것? 항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것.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해요. 그냥 자기 감정, 이 자기 생각을 붙잡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우리랑 똑같이 영적 침체도 겪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영적 삶을 살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옳다고 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게 영적인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 연약함 때문이든지 사단이나 환경 때문이든지 나는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손이 여전히 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볼 줄 알았던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내 실수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상황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분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잃은 것처럼 보여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처음에는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정말 하나 있거든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왕국에는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분이에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선지자는 있었어요. 갓 선지자는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미 그때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400명의 무리 안에 다윗이 아비아달을 자신의 사람으로 확보함으로써 멀지 않아서 신정 왕국의 왕위에 오를 자의 그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올 때 뭐가 좋았을까요? 이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오는 거죠. 에봇 위에 뭐가 있는 거죠? 우림과 둠빔, 주사위 같아요. 이제 앞으로 23장부터 계속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물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아비아달의 탈출은 다윗에게 영적인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준 거예요. 시작은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윗이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그 아비아달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어때요? 오히려 더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로 그 전세를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죠. 반대로 사울왕은 어때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거죠. 사울왕은 이제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방 국가의 세속왕처럼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 영적 침체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했던 길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게 막 엎드려져 가지고 다른 길로 거대하게 막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턴을 해서 있죠.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선이 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그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적인 삶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영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쏟아 부어지는 삶. 그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옛날 거 울고 먹는 게 아니라 이 파이프가 십자가의 펌프가 하늘 보좌로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는 그 은총과 은혜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순복할 수 있게 돼요. 그 순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매듭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에서 문이 열리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흐트러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처럼 정말 점점 영적인 삶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존재,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은지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속성들을 깊이 끊어내고 풀어냄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